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룩한 신들의 영이 거하는 자라는 제목입니다. 다니엘이라는 이름은 우리에게 너무 익숙하죠. 여러분 중에는 다니엘 엄마 아빠들도 많이 계실 거고요. 또 본인의 이름이 다니엘이신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1장 1절 말씀을 보면은 이 다니엘이 유다 왕 여호야김 3년에 1차 침공 때 바벨론으로 끌려갔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어린 나이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왕궁에서 이제 환관으로 왕궁에서 이렇게 왕을 섬기는 그러한 일을 하도록 교육을 받고 자라납니다. 성경에 이 다니엘이라는 이 성경이 있고 이 성경에 다니엘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그런 역사적인 인물, 그 인물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그가 어떻게 위대한 삶을 살았는가 그런 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목적도 있겠지만요, 더 중요하게는 다니엘서를 통해서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은 이 세상이란 나라에 우리가 속해 살지만은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또 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그 대결에서 결국은 하나님 나라가 궁극적으로 승리할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또한 우리가 이 세상 나라에 속해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그 모습을 우리 다니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참 우리 자녀들에게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붙여주기를 좋아하고 또 이렇게 다니엘처럼 좀 살라고 그렇게 우리가 교육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사는 것이 다니엘처럼 사는 것일까요? 어떻게 사는 것이 다니엘처럼 사는 것일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마디로 이 다니엘처럼 산다라는 것의 의미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고 또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사는 것이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쳤으면 좋겠어요. 너희들은 이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자녀들에게 좀 교육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자녀들을 그런 사람들로 기를 수 있으면 너무 좋겠죠. 그죠? 이 세상과 구별되어서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런 자녀들로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너무너무 바라는데, 그런 일이 있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부모된 자들이 먼저 우리의 가정에서 또 우리의 공적인 삶에서 그런 모습을 먼저 보여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면서 자녀들에게 그런 삶을 가르쳐 주기는 너무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8절 보면은요, 다니엘이 이렇게 이제 왕궁에서의 그 삶을 시작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자, 다니엘이 일단 지금 처음 어린 나이에 바벨론 왕궁으로 끌려왔는데요, 뜻을 정했다고 그랬죠. 뭔가 한 가지 결심을 하고 이렇게 살기로 했습니다. 남들이 다 먹는 거, 남들이 다 마시는 거를 자기는 안 먹겠다고요. 왜 그랬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다니엘은 굳이 그 왕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먹고 사는, 어떻게 보면은 특권층에게만 허락된 그런 좋은 음식과 좋은 마실 것을 왜 자기는 안 먹겠다고 굳이 그것을 거역했을까? 어떻게 잘못 오해되면은 이것이 왕을 업신여기고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그런 것으로 오해가 된다면 자기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러한 일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포로 생활하는 주제에, 남이 주는 거 얻어먹는 주제에 주는 대로 받아 먹어야지 자기는 그거 안 먹겠다고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쩌면요, 다니엘의 삶에서 일어난 사건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 중요한 그런 구별된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 먹는 거, 마시는 거, 음식 때문에 이거 정말 먹기 싫어서, 혹은 다니엘이 오늘 그 말씀 속에 이 왕의 음식, 왕의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정말로 이 음식을 먹으면 몸이 더러워질까, 자기가 더러워질까 걱정해서 그렇게 음식을 거절했을까요? 우리가 먹는 것이 정말 우리를 더럽게 할 수 있나요? 구약 성경에는 그러한 생각들이 있었지만은 우리가 신약 성경에 와서 우리가 배운 것은 우리가 먹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지 못한다는 거죠.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정결 논쟁을 벌이시면서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7절 20절 말씀 보면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 주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네. 손을 씻지 않고 먹으니까 그걸 보고 예수님을 비난했죠. 왜 당신의 제자들은 부정한 손으로 음식을 먹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입으로 먹는 것은 우리를 더럽게 하지 못한다. 왜냐? 배에서 소화되고 뒤로 나가지 않느냐. 우리 몸에 자연적인 그런 정화 장치가 있고 순환 기능이 있어서 우리가 손을 씻지 않고 먹어도, 제가 많이 그렇게 먹어봤는데요, 병에 안 걸리더라고요. 우리 몸에 면역력이 있어요. 우리 몸을 더럽게 하지 못해요. 물론 심각하게 상한 음식을 먹으면 더럽게 되겠죠. 율법적으로 병이 걸려서 더럽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은 이미 하나님이 우리 몸에 면역력도 주시고요, 소화 기능, 또 순환 기능, 배설 기능을 주셔가지고 다 더러운 것을 저절로 빠져나가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은 뭐냐면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데, 입에서 뭐가 나오죠? 우리 입에서 뭐가 나와요? 이 입으로 하는 기능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먹는 기능하고 말하는 기능.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이 말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 이 말은 마음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바리새인들이 착각하고 있었던 게 있었죠. 바리새인들은 자기의 겉모습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손을 씻었지만, 그것은 그들의 겉은 깨끗하게 했었는지 모르지만 그들의 마음속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들의 마음속은 온갖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고, 그것이 고스란히 그들의 입으로 나와서 말하는 자신과 또 듣는 사람들을 더럽게 하는 그러한 모순의 외식에 빠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니엘이 단지 자기 조상들이 전해준 그런 전통과 또 모세의 율법을 지키기 위하여 종교적이고 예식적인 그런 정결, 깨끗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왕의 음식을 먹지 않을 그런 마음을 먹었을까요? 종교적인 어떤 그런 율법을 지켜야 되니까.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니엘이 왕의 음식을 먹지 않기로 마음을 먹은 것은 그 바리새인들처럼 어떤 전통을 지키고 율법을 지켜서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하는 그러한 동기는 아니었을 것이다. 그렇게 묵상이 되었습니다. 자, 다니엘이 왜 굳이 왕의 음식을 먹지 않으려고 했을까? 그런 질문을 가지고 다니엘서를 읽는 중에 다니엘에게 이러한 별명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다니엘의 별명이 있는데 뭘까요? 오늘 설교 제목인데요. 뭐죠? 네, 거룩한 신들의 영이 거하는 자. 다니엘서 4장 8절 또 9절, 그렇게 네 차례 이러한 별명을 누가 붙여준 거냐 하면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에게 그러한 별명을 붙여줬어요. 그래서 다니엘서 4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이렇게 호칭을 합니다. 박수장 벨드사사라, 네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느부갓네살은 거대한 제국을 다스리는 그런 황제입니다. 그는 수많은 지혜자와 또 많은 그러한 학술들을 다 경험하고 그런 총명한 사람들을 다 왕궁에서 경험을 해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을 호칭하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들을 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그런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기 때문에 자신의 표현으로 거룩한 신들의 영이 너의 안에 거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개념으로 보면 뭡니까? 거룩한 신들의 영이 너의 안에 거하고 있다. 뭐죠 이것이? 성령이죠. 성령 충만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보기에 다니엘은 자기 나라의 모든 모사와 지혜자들과 다른 한 가지 특성이 있었는데, 다니엘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그러한 그 총명이 다니엘에게서 보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모든 지혜자를 능가하는, 오늘 말씀 쭉 뒤편에 읽어보면은 다른 바빌론의 모든 학술자보다 10배나 더한 그런 학술과 총명이 다니엘에게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에 더하여서 은밀한,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계시 줄 수 있는 그런 감추어진 계시와 환상을 해석해 낼 수 있는 그런 뛰어난 능력이 다니엘에게 있었어요. 그러한 능력이 있게 된 것은 뭐냐면 거룩한 신들의 영이 거하는 그러한 성령 충만한 또 거룩한 다니엘의 삶에 그러한 비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잘못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어떻게 보면 잘못된 동기에 의해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이 유발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우리에게 누차 그렇게 경고하시기를, 우리가 구제할 때라든지 기도할 때라든지 금식할 때라든지 이럴 때 공통적으로 사람에게 이것을 보이려고 하지 말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구제하고 그렇게 금식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가르쳐주고 계세요.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가 너무 많은 경우에 우리는 사람을 의식해서 사람에게 보이고 그들에게 옳다함 인정받기 위해서 우리가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신앙생활은요, 사실은 우리가 목적하고 있는 성령 충만하고 거룩한 삶을 거꾸로,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오히려 그러한 방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진리와 성령에 그렇게 우리가 충만함을 입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정말 하나님의 영과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충동하고 충만하여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 모든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예배가 일어나야지, 그런 우리 삶의 마음의 진정한 동기가 없이 성령의 충동함이 없이 바리새인들처럼 자기 마음 속에는 감춰진 그런 욕심과 모든 추악한 그런 음란함과 더러움이 있으면서 겉으로만 열심을 내서 신앙생활하는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더욱더 이 성령 충만한 삶에 대하여, 거룩한 삶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요, 우리 개인의 삶과 가정의 삶에서 그 거룩한 삶을 우리가 이루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거룩하게 사십시오, 이렇게 권면하는 말을 하면 또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이 계세요. 아니,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냐고,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냐고, 약간은 좀 거부감이라고 할까요? 좀 따지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거룩할 수 있습니까? 라는, 어떻게 보면 본인의 경험에서 나오는 그러한 좀 말씀일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를 거룩한 삶을 살도록 그렇게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레위기서에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자로 하나님은 만드실 그런 작정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거룩한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죠. 그죠?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이지, 이 세상에 그냥 그 더러움 속에 그냥 뒹굴면서 자포자기하면서 나는 이 정도밖에는 안 되지, 거룩한 삶 목사님들이나 좀 열심히 사시고 나는 좀 거룩하지 않아도 되지,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을 보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집이 되어서,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그런 집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처소가 더러운 상태로 있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그죠? 여기 표현한 대로 하면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원래 거룩한 성전인데 그것을 거룩하지 않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거룩하게 만드셨는데 그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그 거룩함을 폐하면서 이것은 거룩한 것이 아니야 라고 그 거룩함을 부정해 버린다면 하나님이 바로 그 사람을 부정할 것이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을 조금 더 깊이 해석하면 그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셨는데 나는 아니라고, 거룩하지 않다라고 그렇게 더럽히면, 스스로를 더럽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더하시리라, 멸하시리라, 폐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여러분, 믿겨지지 않더라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잘 믿겨지지 않죠? 자, 다니엘은 지금 결심하고 왕의 음식을 먹지 않기로 했는데 이것은 단순히 조상들이 물려준 그런 전통을 지켜서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 또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종교인으로서의 어떤 정체성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나는 뭐 어디 가도 목욕할 때도 나는 이 빵모자 절대 벗을 수 없어, 이건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상징이니까 라고 자기 어떤 몸에 표시를 하고 자기를 어떤 그런 이스라엘이라는 어떤 혈통적인 그런 공동체에 자기를 귀속시키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거부한 게 아니라, 저는 묵상하면서 이 다니엘이 마음속에 지금 결심한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거하는 자기의 그 거룩을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 다니엘이 지금 아주 심사숙고하여서 이 결정을 한 것이죠. 여러분, 포도주를 먹는 것과 성령 충만한 것이 여러분 잘 어울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포도주를 마시면서 이 포도주 맛있네, 이거보다 더 맛있는 거 없나? 한 100불짜리 한번 먹어볼까? 야, 역시 비싼 게 역시 좋구나, 100불짜리 먹으니까 너무 맛있네, 그럼 한 300불짜리 먹어볼까? 여러분, 포도주를 마시면서 왕의 진미를 탐닉하며 그것을 맛있다고 느끼고 그 맛있는 것을 먹고 싶은 그 욕구가 이렇게 충만한 그런 삶을 살면서 자신 안에 거룩한 영이 거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저는 쉬운 질문만 하는데 여러분은 굉장히 답을 안 하시네요. 여러분은 그렇게 하실 수 있으면 그렇게 하십시오. 저는 그렇게 못 하겠더라고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다니엘의 마음속에 지금 조상들의 그런 어떤 전통을 지키고 율법을 지켜서 내가 정말 깨끗하게 살아야지라는 그것이 아니라, 다니엘의 마음속에 충만하게 거하신 그 성령님의 충동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왕의 음식 보기도 싫은 거예요. 저것은 나를 더럽히는 것이야. 나는 이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며 지금까지 다른 모든 사람이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거룩함의 비밀을 나는 깨달아가고 맛보고 알고 있는 그런 비밀을 깨달은 자인데, 내가 왜 이 제국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 돌나라의 백성인 내가 왜 이 바벨론과 또 헬라 제국과 또 페르시아 제국과 로마 제국의 그런 왕들의 더럽혀진 이 세상에 그러한 것들을 내가 탐닉하고 그것에 내가 나의 마음과 생각을 둘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제국에 우리도 지금 살고 있는 것은 다니엘의 형편과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애플 제국에 속해서 살아가시는 분도 있을 거고, 구글 제국에서 어떻게 좀 그 제국에서 나는 만난 거, 그 제국에서 떨어지는 좀 부스러기 좀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아침부터 저녁까지 제국의 백성으로 충성하시는, 죄송합니다, 진짜 그런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그죠?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은 맞지만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항하는 이 세상 제국, 이 세상 나라의 유혹과 그들의 압제와 우리를 갖다가 묶어 놓으려고 하는 그런 엄청난 그런 영적 전쟁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한 현실을 봤을 때 우리는 다니엘과 별반 다르지 않은 그런 처우에 있는 거죠. 그죠? 포로로 끌려가서 이방 나라, 그 먼 나라의 왕국에서 우리의 신분과는 도저히 맞지 않는 그런 환경에서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 금나라, 은나라, 그 동나라가 주는 그런 막대한 그런 부와 권력과 그런 혜택을 다 거부하고 나는 그리스도의 나라, 돌나라의 백성으로 살겠다라고 마음속으로 나는 하나님과의 이 친밀한 이 증거, 이 거룩한 삶의 이 비밀과 이 혜택을 나는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마음속으로 단단히 결심한 듯해요. 심지어는 내 목숨이 빼앗길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세상 나라에 흠뻑 취해서 그렇게 세상 나라가 주는 모든 혜택을 우리가 누리며 그렇게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거룩함과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그 교제 속에서, 그 비밀 속에서 은총을 입은 자로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그걸 우리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그런 중요한 이 가르침이 다니엘서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나라의 특징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내가 지금 세상 나라에 속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여러분, 구분이 있죠. 이것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래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래요.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이것은 모두, 이 세상에 있는 것은 모두 이 세 개 중에 하나예요. 이 세상에 있는 것은 모두 이 세 개 중에 하나예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그런 것들을 이 세상은 자랑하고 그런 것들을 탐닉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 중에서는 역시 이 식욕이, 먹는 것이 최고 시험거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요즘 사람들의 대화의 그 내용을 이렇게 가만히 옆에서 듣다 보면은 뭐 어디 가면 뭐가 맛있더라 그런 얘기를 참 많이 들어요. 모이면 그 얘기 하세요. 어디 가면 뭐가 맛있고 어디 가면 뭐가 맛있고, 그 다음에 또 요거를 먹으면 뭐에 좋다더라, 요거를 먹으면 건강하대더라. 하여튼 먹는 거, 마시는 거에 대한 뭐 한국에 가니까는 제가 얼마 전에 좀 오래전에 다녀왔지만요, 한국은 완전히 커피 공화국이고 하여튼 골목골목마다 눈에 띄는 건 식당밖에 없어요. 한국은 식당의 나라인 것 같아요. 어디를 가도 다 식당이 그냥 줄줄이 커피 공화국이 돼가지고요, 커피 전문점이 뭐 한 곳에 몇 개씩 모여 있고, TV를 틀면은요 거의 아침부터 저녁까지 먹는 얘기, 마시는 얘기 하더라고요. 정말로 제가 정말 그런가 하고 한번 틀어봤는데, 틀어볼 때마다 정말 뭘 어디 가면 뭐가 맛있다 그러고 어떻게 요리하면 맛있다 그러고, 그것이 사람들의 관심사입니다. 왜냐? 그것이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거예요. 오늘 바벨론 제국 있잖아요. 바벨론 제국도 나중에 다니엘서 5장 1장 가보니까 5장 1절 보니까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면서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거룩한 전에서 그 가져온 그 그릇들을 가져다가, 술잔들을 가져다가 마음껏 먹고 마시자. 여러분, 이 제국이 주는 삶의 특징은 뭐냐면 먹고 마시는 데 탐닉하게 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추구하지 못하게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맛있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먹고 마시는 이 물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죠? 네. 먹고 마시는 게 나쁘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하시는, 그죠? 오늘 우리 홍해 어떻게 건넜나 찬양할 때 보면 광야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음식을 주셨잖아요. 뭐예요?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 반석에서 나오는 그런 생수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다시 목마르지 않는 그런 참된 음료를 우리에게 주시고, 영원히 배고프지 않은 참된 그런 맛과 참된 생명을 우리에게 먹여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왜 딴 데 가서 먹을 걸 찾냐 이거죠. 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생의 떡과 그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생수를 갈망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왜 썩어지는 양식을 위하여 우리의 그 생명을 드리며 우리의 시간을 드리며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고 그러셨죠.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하여, 먹고 배부르는 그 떡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저도 어렸을 때부터 먹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많이 먹으면 성령 충만 떨어집니다. 확실하죠? 맛있는 거 찾아다니면 아무래도 하나님과 멀어지기가 쉬워요. 자, 이 세상은 육신의 정욕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또 안목의 적용이 지배한다고 해요. 오늘 말씀 4절에 보면요, 오늘 말씀 다니엘서 1장 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바벨론 왕궁에서 이제 부려먹을 종들인데 환관들을 선발하는데 기준이 어떻게 되냐면요, 다니엘서 1장 4절 보세요.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요즘에 우리가 추구하는 이 세상의 모습과 전혀 다르지 않죠. 그죠? 어떤 기준으로 뽑았다고요? 첫째로 용모가 아름다운. 둘째로 지혜를 통찰하여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한 그런 사람들을 뽑아왔다는 거죠. 요즘 그것이 여러분 이생의 자랑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안목의 정용 아니에요? 얼마나 우리가 참 외모를 가꾸기 위해서 요즘은 한국에서 이렇게 성형 열풍이 분다고 그러고요. 또 그렇게 얼마나 우리는 이 세상에서 좀 높은 위치에 올라가기 위해서 좋은 대학을 나와야 된다고 그러고 좋은 교육을 배워야 된다고 그러고 우리 자녀들을 막 학원에 막 무슨 학원 보내서 우리 조카가 한 명 한국에서 왔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고등학교 다니다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제 물어봤어요. 야, 너는 한국에 있을 때보다 여기 와서 좋은 게 뭐냐 그랬더니요, 학원에 안 가서 좋대요. 학원에 안 가는 게 제일 좋대요. 그렇게 그냥 아이들을 막 학원에 보내고 학교에 가면요, 선생님이 그렇게 가르친대요. 야, 너네들이 학원에서 다 배웠지? 이제 넘어간다. 그렇게 가르친대요. 학원에서 안 배운 애들은 학교 생활을 못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다, 무엇을 위해서 다?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이 탐닉하고 있고 이 세상이 자랑하는 이생의 자랑이죠.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형, 우리 눈에 보이는 좋은 것들을 추구하는 거죠. 이생의 자랑, 무엇인가 나를 가치 있게 만드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높아진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우월한 그런 어떤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스펙을 쌓기 위하여 요즘의 젊은이들이 얼마나 자기의 삶을 들여서 피곤하게 그렇게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세상에 뜻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자, 성령 충만한 삶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사람은 어떠한 유익이 있을까요? 저는 이 성령 충만한 삶은 단순히 어떤 음식을 먹느냐 안 먹느냐, 내가 이 세상의 어떤 그런 규칙들과 그런 것들을 내가 따르냐 안 따르냐라는 그러한 차원의 삶이 아니라 이 성령 충만한 삶은 우리가 깨끗하게 되는 것인데요, 이 깨끗하다는 말이 구약 성경에서는 온전한 삶을 의미합니다. 깨끗하다는 것이 온전한 삶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병자들을 고쳐주고 나서도 너가 깨끗하게 되었다, 귀신을 쫓아주고 나서도 네가 깨끗하게 되었다, 그죠? 네. 그렇게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적으로 이 병든 거라든지 약한 거라든지 장애가 있다든지 이것은 율법적으로 다 더러운 것이고, 그것이 깨끗하게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전인적으로 우리 인격이 회복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거룩하게 사십시다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살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많이들 궁금해 하실 텐데,
사실은 거룩한 삶은 너무 우리에게 축복된 삶이라는 거죠. 정말 여러분과 제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전인적인 회복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데, 오늘 다니엘의 그 이야기를 보면은 결국 열흘 동안 시험을 했잖아요. 그죠?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 다니엘은 왕의 음식을 안 먹었어요. 열흘 동안 채식만 하고 물만 먹었습니다. 근데 열흘 후에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실제로 왕궁에서 자란 그 아이들과 다니엘과 세 친구를 비교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용모가요?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던 그 용모가 어떻게 되냐? 다니엘의 얼굴이 더 윤택하고 더 아름답고 보기에 좋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되면은, 여러분의 삶이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살게 되면은 여러분, 제가 질문을 드릴 테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의 용모가 비타민 많이 먹고 보약 많이 먹고 그리고 운동 열심히 하고 그런 사람하고 비교했을 때 여러분이 더 용모가 더 못할까요? 아니면 그들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할까요? 어떠실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여러분이 만약에 살았다면, 여러분의 용모가 이 세상에서 정말 좋은 것을 먹고 영양제를 챙겨 먹고 운동을 열심히 하고 화장품을 쓰고 하는 그러한 이 세상의 자녀들보다 거룩한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깨끗한 삶을 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의 용모가 더 훌륭하고 밝고 더 아름다울까요? 더 못할까요? 안 살아봐서 모르시겠어요? 그거를 확인하고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좀 확인해 보세요. 저도 모르겠어요. 안 살아봐서. 확인을 좀 한번 해보세요. 옆에 사람들이 탁 보면은 표가 날 정도로 좀 그러한 삶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확인이 됐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젊음의 비결이 무엇이냐고, 당신 그렇게 활력의 비결이 무엇이냐고, 어떻게 그렇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쉬지 않고 그렇게 일을 하면서도 당신에게는 어떻게 그러한 활력과 건강이 있느냐고, 감옥에 갇혀서 돌에 맞춰서 반신불수가 돼서 평생 불구로 살아가도 시원찮은데 어떻게 그렇게 어려운 상황을 겪고도 온 세상이 좁다 하고 복음을 전하고 돌아다니는 그런 활력이 당신에게 있냐고. 모세가 죽을 때 120살의 나이가 됐는데 어떻게 그렇게 활력이 있었다고 성경은 얘기하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한 삶을 살 때 우리의 정신세계는 어떻게 변화할까요? 우리의 거룩한 삶 때문에 우리의 이 정신세계는 어떻게 변화할까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지혜를 추구하고 그렇게 지식과 총명함을 추구하는 그런 세상인데, 오늘 다니엘은 그런 왕궁에서의 교육을 다 거부하고 오늘 말씀 17절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 그 뒷부분에 보면은요, 이런 표현이 있죠. 17절 말씀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다고.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살아가고 이 제국이 주는 그러한 것들에 자기 자신을 물들지 않고 세속에 물들지 않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살아가기로 작정한 그들에게, 그 네 소년에게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주셨습니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달아 알게 하는 그런 지혜를 하나님이 주셔서요, 이 다니엘이 그 바벨론 모든 제국의 총명한 수재들보다 10배는 더 총명한 그런 사람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런 삶을 드릴 때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제국에서 인정받는 그러한 여러분의 삶이 나타날 줄 저는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의 그 지혜와 그 능력은요, 이 세상 사람이 자연적인 능력으로 세울 수 있는 그런 학문 체계와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에요. 초등학교도 못 나온 저희 외할머니가 얼마나 지혜롭게 기도를 하시고, 제가 그 할머니를 방문할 때마다 얼마나 저를 위로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저에게 그러한 지혜의 말씀을 권해주셨는지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성령 충만한 분의 그런 모습이에요. 여러분에게 그런 모습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훈련과 지혜와 학문을 그렇게 우리는 참 중요하게 생각해서요, 우리 어렸을 때는 아파도 그냥 무조건 학교는 가라고 부모들이 그러셨거든요. 학교는 절대 빠지면 안 돼. 하여튼 얼마든지 아파도 그냥 무조건 학교는 가야 돼.
그게 그렇게 중요했거든요, 우리 부모님들에게. 근데 우리 자녀들에게 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르쳐 주려고는 많이 우리가 노력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깨끗한 삶을 드리며 이 세상에서 유유자적하며 그렇게 기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자녀들, 여러분 길러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아둥바둥 이 학원에서 영어 학원에서 수학 학원에서 컴퓨터 학원에서 또 다른 학원으로 전전긍긍하며 지금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두려움에 떨고 있는지 알아요? 내가 이 세상에서 낙오자가 되면 어떨까? 내가 이 세상에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들의 그 마음속에 그 탄식과 그 눈물을 저희들이 읽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을 성결한 자녀들로 길러내야 돼요. 이 세상에 속해 있는 하나의 그런 자녀들이 아니라 무슨 좋은 대학을 보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니엘과 같이 탁월한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담고 탁월한 능력으로 이 세상을 뛰어넘어 유유자적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이 있는 우리 자녀들, 믿음의 자녀들을 길러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결의 능력은 이루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이루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다니엘은 그의 노년을 어떻게 보냅니까? 기도와 하나님과 깊이 동행하면서 장차 오실 그 메시아 왕국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 나라의 환상과 계시를 해석하며 그렇게 노년을 살아가며 종말의 때에 있을 모든 일들을 다 계시로 예언하게 되죠. 홍해 어떻게 건넜는지 아세요, 여러분? 홍해 어떻게 건넜을까요? 바람이 불어와서 바다가 갈라졌죠? 여러분, 이것이 무슨 능력인지 아십니까? 이것이 거룩함의 능력이에요. 거룩함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우리는 정말 천국이 우리 삶에 임하여 있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돼요. 그런데 거룩한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사냐고, 못 산다고. 살 수 있을까요? 못 살까요? 아멘. 우리가 거룩한 삶을 안 사는 것일까요? 못 사는 것일까요? 어떤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너무너무 노력을 하고 너무너무 사모하고 너무너무 노력을 했는데 정말 못 사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그것은 나랑 상관없고 안 사는 것일까요? 여러분, 잘 기도해 보세요. 우리가 그것이 얼마나 좋은 것을 모르고 그것을 지금 우리가 안 사는 거예요. 못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찾고 찾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을 그러한 놀라운 세계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새로운 꿈을 갖고 여러분 이웃에게 정말 이 소식을 전하고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혜와 또 성령이 충만한 우리 다니엘의 삶을 저희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너는 은총을 받은 자라, 너는 은총을 받은 자라, 그렇게 천사를 통하여 저를 호칭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까지 우리가 꿈꾸지 못했던 그러한 삶을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기쁨으로 또 거룩함으로 간절함으로 또 기대감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